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제20장.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우리가 또 여러분의 우리의 서로의 문안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좋게 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의미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원어로 이 다스릴지라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의미를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왕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왕이 왜? 그리고 다스리는 게 왜?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국가는 왕이고 왕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으면 왕이 없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라는 존재가 이 국가의 보호막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불편할까요? 저는 이민자의 삶을 좀 살아봤거든요. 다른 나라에 살면서요, 이민자로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가가 인정되어지고 이렇게 이런 좀 허락이 되니까 저희는 이제 그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서로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가 없이 도망온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도망와서 그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이 모든 고난들이 아주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있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사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보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국가가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국가가 도대체 뭘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가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는 도로 100m도 못 간다고. 깔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도로들,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요. 그래서 나는 다 누구한테도 도움 안 받고 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걷고 있는 땅, 모든 땅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뭘 도와주냐, 하나님 우리를 뭘 어떻게 해주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가리고 지구를 돌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명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갈 때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빗대어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한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의 주제를 갖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존재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여서 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보니까 계속 다른 나라의 공격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 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자, 사무엘 선지자여,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희들은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하는데도 이들이 굳건하게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구하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또 다 받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구하면 줘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막 떼를 써서 구하면 그게 그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줘요. 우리가 탕자를 비유할 때 둘째 아들한테요, 그 돈은요 그의 친구한테 불행이에요. 주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돈 때문에.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그 돈을 잃더라도 그 아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싶어도 그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왕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요. 그들의 보기에는요, 이 인물이 달라요. 키도 크죠. 그 다음에 빼어난 인물에 왕 같아요. 왕같이 생겼어요. 어떤 것이 왕같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 한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름을 아시겠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유모혜진 배우가 있어요. 네, 이 배우가 최근 영화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왕 역할을 했어요. 근데요, 자기가 왕 역할을 하는데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왕과 이렇게 옆에 있는 내신은 어울리는데, 광대도 어울리지만 자기는 도저히 왕 같은 얼굴이 안 된다. 왕이 아니다. 자기는 딱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이게 왕같이 얼굴이 어울리나? 최수종, 그다음에 이병헌, 그다음에 유해진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모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보시는 순간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딱 와요? 누가 왕 같아요?
그래서요, 이건 우리가 생긴 건 아무것도 죄가 없는데 우리 그냥 생긴 걸로써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왕 같은 사람들 안에 마음 안에는 저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왕을 택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형들 부모들도 그랬고 형들도 그랬고 얘는 아니야. 형들이 전부 다 장골이고 강대하고요,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데 다윗은 외모가 너무 여성스럽게 생길 정도로 그냥 이 왕의 감은 아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을 세우세요. 왜요?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은 그냥 왕으로 세워진 거지만 진짜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을 하나님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진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어졌던 왕들은요,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만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선포하라고 세운 왕인데,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순간부터 그 나라들이 멸망해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왕들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버렸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걸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왕이 되시겠다고 하느냐는 건, 하나님이 이제는 이걸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왕이 나라는 걸 너희 민족 가운데 보여주고 너희 상 가운데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왕이라는 표현은, 왕은 모든 게, 이 땅의 모든 게 왕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타고 오신 차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이제 여기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여러분의 집은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만 내 건데,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믿음 외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 거라고 제가 달라고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시골에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걸 배운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래도 옆에 가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가다 보니까 호박이 참 잘 열렸더래요. 호박도 따고 당근도 뽑고 이래가지고 가니까 주인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가져가냐?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경계를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왕이라는 표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먼저는 회복이라는 언급과 심판이라는 언급을 해주세요. 회복이라는 언급은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 있어.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어. 나라가 없어졌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 다 모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나라에 돌아오게 할 거고 나라를 다시 세워줄 거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왕도 없어졌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희망이 되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의 희망이 되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어주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면요, 정말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고 싶으세요.
가끔 죄송합니다. 가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지만 정말 사춘기 애들 너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안 그랬다 그랬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누구 닮았나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 닮게 했어요. 분명히 누구 닮았어요. 네, 아마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말 안 듣는 아이를 쳐다보고 누구를 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 자녀라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권을 갖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 걸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더 잘되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이 회복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대기로 그 막대기 밑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재어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겠다는 이야기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의 삶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을 내가 데리고 할 수는 없어. 모아서 데리고 올 테지만 어떤 사람만 내가 데리고 올 거냐면 내 계명대로 사는 사람만 데리고 올 거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은요, 데리고 나왔던 300만을 다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데리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먹이고 입혔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하나님 데리고 가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농사짓고 목축하고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물 있고 마음껏 자기들이 농사지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요, 광야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죠. 메추라기 주셔야지, 물 주셔야죠. 이불 옷 주어야죠. 하늘에 구름 주어야 되죠. 땅에 그다음에 매일 또 불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매일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하나님의 보호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별하세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의 의미요, 하나님 보호의 의미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쓰고 싶으세요? 회복의 자리에 쓰고 싶으세요?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 책임져 주는 자리에 서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는 자리에 서고 싶으세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과 보호와 은혜의 삶이겠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어요? 여러분 걸요, 잡고 있는 거요, 놓기 어려워요. 불안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들로서 자녀들 거 갖고 가고 싶어요? 아니면 더 주고 싶어요? 예, 왜 자녀들 한번 봐보시고 주고 싶은지. 네, 부모들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못 줘서 마음 아파요.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반응을 안 하는 걸 보니까 네,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부모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내 안에 들어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가?
왕 없어도 잘 살잖아요. 왕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왕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건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이 숨 하나, 우리가 마시는 물 하나, 우리가 쬐는 그 햇볕 하나, 바람 하나,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번 여름이 참 더웠죠. 비도 많이 하고 참 더웠죠. 이 여름을요, 우리가 에어컨으로 식혀봐도 지구가 안 식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간단해요. 조금만 돌리면 시원하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돌리세요. 그리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할게요. 2달 안에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넉 달 안에 춥다고 잠바 입을 겁니다. 놀랍잖아요. 예측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시키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보호의 손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왜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죠? 예측이 안 되니까요. 누군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삶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그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킴이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고 나라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왕이 주시는 안식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안 삼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평안이 아니라 죄가 불안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시 재창조한다 그래요. 그래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 창조인데요. 그래서 크리에이션 다음에 앞에다가 리라는 건 다시라는 표현을 해요. 되돌리다, 그리고 다시 하다, 반복하다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런데요, 리크리에이션이에요. 리크리에이션이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단어로 뭐냐면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재밌게 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은요,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분이 다스리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야,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없으면 우선 기준이 없어져요. 그 시대의 재판은 왕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걸 성경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했더라. 그러니 뭐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 나는 편한데 누군가는 어려운 거잖아요. 나는 즐거운데 누군가는 슬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세워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왕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져요. 우리 안에 안전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복음을 알아야 할까요?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녀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그걸 연구를 했고 그걸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이걸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 끊임없이 이 분야에 대한 공부와 관심이 참 많아요. 끊임없이. 근데 매일 고민은 이 어린아이들, 저 어린아이들 지금 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쳐다보면 이들이 20년 후 저의 인생은 뭐 은퇴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 이후에 얘들이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면, 야, 도대체 어떤 인생이 찾아올까? 어떤 날이 찾아올까? 한 해 한 해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조금 있으면 5년에서 10년 사이, 앞으로 길게 보면 10년 안에 더 이상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게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 예측 불가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그들에게, 자녀에게 도대체 뭘 줘야 할까? 미래가 예측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측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예측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예측이 되는 분, 그리고 그 예측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주어야 하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아이들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워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연합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들이 성장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아이들로 자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 앞에 저는 꼭 질문하고 싶은 건 이렇게 질문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뭘 위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 사세요? 한 청년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너무 고민이 돼서 아이한테 물었대요. 그 초등학교 5살짜리였나? 이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냥 농담으로. 삶은 뭐지? 그랬더니 애가 그랬죠. 그랬더니 삶은 계란. 이게 실화예요, 실화.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네, 그 대답을 우리 조카가 한 겁니다. 그 질문 누가 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랬는데 그 삶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전구가 이쪽에 나갔어요. 만일 그러면 사다리를 어디다 두어야 해요? 이쪽에 두어야 되죠. 그런데 사다리를 그 전구를 가려고 했더니 전구 불을 먼저 켜서 안 들어온 대로 확인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사다리를 딱 올려놓고 가봐요. 여기가 갈아야 되는데 이쪽에다 올려놓고 가면 얼만큼 고생이에요? 올라간 만큼. 이게 그냥 1층이니까 괜찮지, 이게 한 100층 돼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없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끔은요, 내려올 수 없는 길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 또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셔서 그때라도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잡아야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올바른 목표로 받고 가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표이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 저는 이번 주제와 이번 말씀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리는 삶.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당장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저렇게 밝은 얼굴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보기에는 병들었어, 암이야, 아니야. 저 사람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 자녀 문제도 너무 많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그 평안의 근거가 문제 해결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이유가,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평안이 되어주는 그 목적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많이 전도하고 다녔던 사형리라는 그 책자를 참 좋아하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현재 어디에 서 계시나요?
첫 번째 삶이 엉망인 건 당연하지요. 두 번째 삶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내 삶의 왕자의 옆에다 두고 내가 나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왕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삶은요, 질서 있는 삶, 평안한 삶, 안식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되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편안함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스스로 미워해라. 악을 스스로 미워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43절부터 44절 말씀을 잠깐 보는데요,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혀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지막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사람의 옷이요, 똑같은 옷인데 메이커를 뭘 다냐에 따라 그 옷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심지어요, 누가 입었느냐, 똑같은 옷인데도 누가 입었느냐, 그걸 누가 만들었냐, 메이커가 누구냐, 재질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이름을 걸었을 때 그 이름의 가치에 만큼 그 옷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란 작품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걸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합당한 삶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made in heaven이고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천국의 작품이라는 것, 그러냐 made in heaven이라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이란 존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엔 진정한 평안, 안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걸 위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왕으로 사실까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기도할 때요, 간절히 하십시오.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특히 학생들은요, 식판 들고 와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마무리를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기도, 여러분 저는 식사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찬양을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입술로 정말 주님이 왕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나의 고백 되시기를 여러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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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피어나신 왕의 왕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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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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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님만이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그리고 우리 나의 자녀의 삶에 주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 땅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상 가운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